오늘 읽은 말씀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미국 대규모 소매업 회사 JC 페니 컴퍼니 창립자인 제임스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백화점 체인을 했던 사람인데요. 뭐 대단히 큰 미국 침례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백화점계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어서 아내가 죽고 또 1929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공황은 백화점과 뭐 자선사업 앞장섰던 그 꿈을 송두린 채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 일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치료를 위해 약물을 의지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유서를 작성해 놓고 잠자리에 들곤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 병원 예배실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리고 그 이어서 기도 소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찬송이 오늘 좀 전에 불렀던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이 마음속에 팍 파고드는 겁니다. 이 심령에 흘러들어오는 이 찬송 소리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자기 속 사람이 내면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삶이 지옥이라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체험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줬습니다. 그 후 96세까지 성공적인 사업을 하다가 1971년 소천하기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그가 창립한 이 소매 체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미국과 토리토 내 거의 한 1107개 소매점을 소유하게 됐고 그리고 놀랄만한 부흥을 일어납니다. 뭐로 이 사람이 변화되냐 하면요. 흐르는 찬송 한 곡. 저는 복음성가도 참 좋아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도 자주 차에서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이 알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기 삶이 묻어나 있는 이런 사례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찬송이 이런 곡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이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지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 힘이 됩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면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똑같은 은혜를 나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19편 164절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7번씩 찬양한다는 의미 뭡니까? 그 찬양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파호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힘 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갈급한지 아니면 지금 고민 속에 있는지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멀린 케도로스가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란 책은 찬송에 있어서는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정신지체 딸을 둔 부부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우선 딸을 치료하려고 애쓰던 중이었는데 역경조차 감사하고 그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케도로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딸에게 허락하신 질병까지도 그들이 이제 찬양을 드리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찬송하는 중에 불가능해 보였던 딸의 병이 완쾌가 됩니다.
그리고 잘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 찬양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이 찬양을 통해 악신이 떠나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찬양이 그럼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제일 먼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고대인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습니다. 좌절, 절망, 상실감, 이건 더 커졌고요. 자살률은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두입니다. 영적 타락, 도덕적 부패는 소돔 고모라 시대를 방불 하고요. 인간의 역사를 퇴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큰 변화는 뭐가 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진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도덕했던 사람이 고결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타락했던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찬송에서부터 나옵니다. 찬송. 찬양은 미움과 분노를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악의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마음의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 새 2025년도 여러분 찬양이 힘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해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찬송은요, 악한 영이 물러가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으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 영혼을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시편 71편 23절 보면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약을 하나, 제가 이제 우울증 약을 하나 소개했죠. 우울증 약, 그 약에 보통 이 약은 어떤 약입니까? 행복을 가져오는 약이라는 게 우울증 약이 웃기죠. 행복을 만드는 약이다. 해피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울증 약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미국에서는 그죠? 아스피린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그거라고 그럽니다. 우울증 약.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약하고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화학 자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놀랍게도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화학작용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겁니다. 의학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이 작용이 나는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놀랍게도 이 화학작용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울증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요즘 어떤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아유, 나 우울증이 와가지고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좀 하나님 앞에 뭐가 좀 부족한 거냐면요, 감사와 찬송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사가 터져야 되고요,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지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진짜 어떻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이 말씀, 이 찬송 한 절에 그냥 한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심령에 뭐가요? 똑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우울증, 그죠?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유서를 들고 다녔던 한 사람이 인생이 확 변화됩니다.
뭘 듣다가요? 찬송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럼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에, 기도에, 그리고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찬송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큰 일을 보면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은, 찬양은 나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요, 환경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질병과 가난, 사고로 인해 불행한 환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사람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의 개선을 포기하고 거기 순응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다 더 나쁘게는 그 환경을 회피해서 술이나 도박 또는 쾌락에 빠져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어진 불행의 요소가 거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일까? 그중 하나가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주어진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결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찬양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더욱 힘써 찬양하는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됩니다. 나는 변화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현실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고난을 영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오늘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요? 시작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 이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찬송이 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시작되면 뭐가 변화됩니까?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죠?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전혀 없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누가요?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찬송. 시편 22편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죠? 불행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찬송이 소외되지 않고요, 그 환경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기록에 보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죠? 한밤중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할 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찬송이 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나이 동급에서 찬양을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과거
찬송가 말고 찬송가 복음송가 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찬양하는 그거 있죠. 저만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제 감히 자신하는데 흥얼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쫓아요. 그런데 저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 그 시찰에서 어디 강원도를 갔는데 제 운전하면서 뒤에 목사님들이 다 저기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다몇 살 밑에 몇 살 위에 뭐 이 정도에 다 그런 분들이 한 8명 이렇게 같이 타가지고 움직이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찬양을 딱 틀어놓고 제가 흥얼흥얼거리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니까 뒤에서 그래도 후배 목사 한 분이 목사님 찬양을 참 많이 하시네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몰라요. 뒤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하나도 모르는데 저는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하니까 찬양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다.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꾸 찬양하셔야 돼요. 가게에서도요. 특별한 거 없으면 성경 보든지 마음이 울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살려고 했는데 찬송해야지. 그리고 찬송을 털어놓고요. 하나님 찬송하세요. 하나님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신바람 나는 가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찬송할 때요. 찬송할 때.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시편 134편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뭡니까? 찬송하는 걸 말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금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환경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내 지식에도 없고요. 내 노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세요. 그죠? 죄인들만 있는 그곳에서도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좋은데 왜 찬송을 안 합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은요, 이렇게 개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 서로 앞다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내 18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방 가면 자꾸 물어봐요. 18번이 뭐냐고 물어봐요. 네, 18번.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우리 여전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세상 노래로 18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세상 노래로 18번은 I understand고 그 노래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불렀던 노래고요. 제가 신앙으로 18번은 288장이에요. 288장은 몇 번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게 된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 찬송 18번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시는 분 뭐예요? 나는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찬송 18번지가 있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도 18번이 없는 사람들은 왜 없죠? 내가 그 뭐가 냐면 경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대목을 충현교회 기도원 다니면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때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찬송으로 나가면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래서 공동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화 여객선 런던어가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운행하는 중에 태풍에 그만 이제 암초에 이제 결국 충돌하고 말았는데 난리가 났죠. 아수라장이 되고 저마다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근데 선실 한 모퉁이에서 한 소녀가 찬양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찬송
386장이에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선못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게 하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사람들이 이 소녀의 찬송을 따라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배하는 평온을 되찾고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결국은 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찬양도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찬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과 함께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풀기 어려운 난제와 같은 숙제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 우리 공동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찬양에 힘써야 돼요. 시편 22편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배서 5장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뭐랬습니까? 우울증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죠?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울증과 똑같은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화학작용이 그대로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우울증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그래도 약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약 안 먹어도 우울증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워 만든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천상의 노래입니다. 찬양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어둠을 빛이 오면 소멸되듯이 거룩한 찬양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어둠은 소멸되고 악한 역사는 중단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권세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환경이 변화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었던 그 찬양 한 구절이 인생을 바꿔버려요. 90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면 그럼 그 찬송이 우리 인생을 못 바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제공하고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이 터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안 시켜도 진짜 저는 우리 무교육자들한테 담아달라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 뭐냐? 우리 시대 거 말고, 저는 이제 7080에 속하거든요. 7080에 무슨 가연이 옛날 월드팝송이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요즘 젊은 아이들, 그죠? 20대, 30대 그 사이 사람들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 노래, 그거 좀 한번 150곡 정도 넣어가지고요 돌리는 겁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흥얼흥얼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들어요. 시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같이 흥얼흥얼거리게 되고요. 나중에 어디서 들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찬송이 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찬송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찬송을 시작할 때. 그럼 오늘 금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뭡니까?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기도원 가면요, 얼마나 찬송 얼마나 했습니까? 보통 한 30분은 30분을 합니다. 30분.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때는 저도 나름대로 찬송 인도를 잘한다고 부흥회 하면 앞에 서가지고 이게 강대상 두들겨 가면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그죠? 강사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찬송에 이게 있습니까? 멜로디도 없었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꽝꽝 쳐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했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나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찬양이 시작될 때 가지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그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막 예배하다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은 먼 발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내가 감사로 찬양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시키는 은혜,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시작돼요. 금년 한 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